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금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자 하는 그 기준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워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였던 자였습니다. 그에게는 굉장히 짧은 시간, 물론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짧은 시간, 또한 짧은 어떤 이 공간 가운데 머물렀었던 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보다도 돋보이는 자였으며 누구보다도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은 짧지만 어떻게 보면 강렬했었던 세례 요한의 삶, 또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하고 닮아야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결국에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그가 오실 때에 그들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평강을 얻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세례 요한은 결국에는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았고, 그가 또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봄으로써 그가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 아닌가에 대한 기대를 품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들의 그런 기대를 알고나 있었던 듯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그들 마음 가운데 이 세례 요한 그 자신에 대한 기대가 커지자 결국에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정한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일 뿐이지 결국에는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가 결국에는 너희들이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일들, 또한 결국에는 진정한 심판과 구원주로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세례 요한의 겸손과 그의 놀라운 어떤 신앙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이 좋은 의도로 시작했든 그렇지 않든 조금씩 자신의 이름이 나고 자신의 어떤 위치가 높아질 때면 결국에는 교만함에 빠지기 쉽고 결국에는 그 가운데서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길 원하며 스스로가 어떠한 권세, 어떠한 권위를 갖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와 같이 타락한 이들이 결국에는 루시퍼, 사탄이 되었고 그와 같은 관념을 가진 이들이 루시퍼를 쫓아 함께 타락한 이 악한 영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또한 그와 동일하게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결국에는 처음에는 겸손함으로 시작하였다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허락하시고 어떤 승리를 주셨을 때에 여지없이 교만함에 빠지고 스스로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등을 지는 모습도 우리는 비근하게 보았습니다. 어쩌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당연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하고 자신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며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자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모든 인간들의 연약함이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을 얻었지만 결국에는 바벨탑을 쌓았던 이들이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도, 또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와 같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이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애초부터 그러한 유혹을 결연하게 잘라내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충분히 그를 흠모하며 결국 그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무리들을 모아
자신이 영광을 취할 수도 있었고, 현대의 많은 이단들 그리고 사이비 교주들이 그러하듯이 스스로가 새를 만들어 그 스스로의 유익을 취할 수도 있었으나,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혹이 있기도 전에 결국에는 그는 결연하게 자신의 위치,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선언함으로 자신을 착각하지 않게 스스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늘 이와 같은 겸손한 자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결국엔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라 그저 엑스트라일 뿐이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높아지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 그리고 내가 죽어야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음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에는 이제는 이 세례 요한이 이 투옥되는 장면이 그려지는데, 나머지 공간복음에 나오는 어떤 내러티브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 사실은 누가복음은 시간의 어떤 순서를 약간은 이 역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투옥되는 시점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수세가 맞춰지고 결국에는 광야에서 40일 금식과 함께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그 이후의 시점에 일어날 텐데,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투옥되는 시점이 그보다 더 앞서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을 이제는 그리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시간의 순서를 어기면서까지 누가복음의 이 기자인 누가는 결국에는 스스로가 감옥에 투옥되고 그 시점 이후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났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역순하면서까지도 결국엔 세례 요한의 끝이 왔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과 그리고 세례 요한의 활동 기간이 겹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이전에 잠깐 와서 그의 길을 예비한 존재일 뿐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강조하길 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예수님만을 결국에는 높이길 원했고 예수님의 사역만이 진정한 사역이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결국에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사라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기자인 누가의 의도이든 또한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도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엔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의 부르심에 그리고 사명에 결국에는 더 넘치지 않도록 결국엔 자신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태도이며 모습이며 겸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저마다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부자로서 또 가난한 자로서, 어떤 이들은 세상에서 이름을 떨치는 자로서, 어떤 이들은 그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서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와 목적과 모양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자들임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우리가 우리의 이 분수 내지는 사명을 잊어버린 채로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스스로의 욕망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겸손하게 그 사명에 분에 넘치지 않도록 딱 맡겨진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임받는 도구로 남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각자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 맡은 자로서 전심의 삶을 살아내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넘치려 할 때 스스로 겸손하게 자신의 분수와 사명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어쩌면 스스로가 높아지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 할 때 도리어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에게 많은 이들 앞에서 선언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묵상을 하고 사람들에게 나눔을 하는 이유는 스스로를 점검받고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라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을 텐데 그보다 차고 넘쳐 스스로의 욕망을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가로채려 할 때마다 차라리 세례 요한과 같이 주변의 목회자든 아니면 동역자들이든 교우들에게 스스로의 한계와 스스로의 삶의 고백을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점검해주고 나 스스로도 나를 차지도 넘치지도 않도록 결국에는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구로서의 삶을 살 때에 가장 행복한 자들입니다. 내가 도구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가 될 때에 그런 이들의 삶에는 도리어 하나님의 형통함과 축복은커녕 또한 자유와 평강은커녕 도리어 두려움과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불안함과 결국에는 평안을 잃어버린 채 늘 하나님 앞에서 걱정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에 서 있을 때에 그저 각자의 분수 안에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결국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더라. 요한은 또한 자신의 사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권하여 백성들에게는 좋은 소식을 전하기도 하였지만 악한 이들에게는 여과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을 전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책망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다의 왕이었던 헤롯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결국에는 이 사람의 목숨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왕 앞에서도 여과 없이 그 왕의 불륜에 대하여 책망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맡긴 그 사명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가 바로 헤로디아였는데 바로 헤롯은 바로 빌립,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국에는 불륜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여과 없이 책망하고 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목숨을 걸고 왕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를 온전하게 전하는 이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이 세례 요한의 운명처럼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이 베어 결국엔 순교를 당하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나단 선지자와 같이 다윗의 죄를 책망한 자는 결국에는 왕의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나단 선지자는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또한 이 칭찬을 받기에 이르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과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은 선한 것, 옳은 것에 대해서 전해줄 수 있는 사랑과 사랑의 마음과 악한 것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책망할 수 있는 정의로운 마음이 함께 공존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말만 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니라 악한 세상을 향하여 잘못된 삶을 사는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근거로 인해서 그들이 잘못됐고 틀렸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받게 될 결과와 열매와 관계없이 때로는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이 결국에는 스스로의 겸손함,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분수, 그리고 사명을 분명히 인식했던 것과 또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습, 감옥에 갇히면서까지도 그가 행했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과 없이 전했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 도구로서의 부르심을 입은 사명자로서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는 않았나 싶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목회자라는 도구로 부름을 받았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더 겸손한 하루를, 더 겸손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목회자로서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점검하고 세례 요한과 같이 자기 분수를 아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적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담대함을 통해 목회자로서 사람에게 인기를 끌기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은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또한 사랑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됨과 동시에 그른 것 틀린 것에 대해서는 주어질 어떤 결과와 관계없이 분명하게 단호하게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그 용기 그리고 그 정의로운 마음도 함께 동반되어야 됨을 스스로의 삶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인 제3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이며 또한 사명자이며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은 또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또 적용하게 되셨는지 각자가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함께 나눈 말씀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 귀히 주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오늘 말씀을 비추어 또한 세례 요한의 삶을 비추어 우리도 함께 이 사명자로 부름받은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삶을 반성하며 스스로 온전한 것을 적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분수를 알았으며 자신의 위치를 깨달았고 또한 자신의 사역의 한계도 알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내려는 교만함도 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내가 취하려고 하는 악을 행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늘 겸손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례 요한의 그 믿음의 담대함을 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가 하면 하나님 왕 앞에서도 목이 달아나는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옳은 것, 온전한 것을 담대하게 정의롭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의지가 있었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과 저의 삶 가운데 세례 요한의 담대함과 또 사랑의 마음 또한 스스로의 위치를 바로 아는 겸손함을 깨달음으로 가짐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되는 삶 우리 인생 가운데 도구로서 온전히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신의 쓰임을 온전히 인식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과 기쁨 또한 자유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도구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내시고 도구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임을 깨달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가장 복된 하루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토요 새벽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함께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새벽 예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그리고 그 열정을 드리는 내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월요일 아침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